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되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복된 날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모든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몸짓 하나, 작은 찬양 하나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경을 이렇게 제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곳저곳 다 보긴 하는데 요즘 하여튼 고린도 전후서가 계속 걸려요. 왜 걸리냐면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 같은 시대다 생각이 되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구약에 보면 아합의 시대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계속 걸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주제는 다양합니다만은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그래도요, 대단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에 가보면 이제 그게 구 고린도가 있고 신 고린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가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파괴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거기 가면 두 개의 대리석 돌판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뭐냐? 고린도,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죠? 제일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죠. 거기 1절부터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쫙 서 있는 돌에 막 새겨놨어요. 그런 말씀이 하나 있고,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 성경제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 교회 원래 처음 교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좀 해석은 조금, 강조점은 달라지겠지만, 그죠? 우리 교회 앞에 딱 돌판이 있어요. 대전선교, 민족선교, 세계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혼 구원을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3대째이신데, 그 중에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그 원래 교회 표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 돌판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제1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89대인가 그럴 거예요. 89대 아니면 지금 90대가 됐을 텐데, 89대 담임 목사님들 이름이 쫙 다 새겨놨어요. 이렇게 다 새겨놨습니다. 처음에 그 길 갔을 때 익숙한 헬라어가 보여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1 해놓고 옆에 누구라고 되어 있냐? 사도
바울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두 번째는 누가 됐을까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가 됐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 누구냐? 예, 실라가 됐습니다.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신라가 3대째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계속 쓰여질 겁니다. 계속 쓰여질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앞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들이 파당을 지었어요.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그죠? 또 게바파, 게바 누구죠? 베드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또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순수하게 내가 정통이다 얘기하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상한 감리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교 감리교회를 봤다는 거야. 예, 저한테 물어보시길, 예, 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고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있어요.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보면 그 옆에 무슨 뭐 통합, 연합 뭐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파 많은 거 아시죠? 전 세계도 이렇게 많은 교파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 자기들이 다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통. 내가 더 주님을 더 가깝게 한다. 근데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몰라. 내가 진리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감리교단을 세웠잖아요. 그죠? 감리교단을 세웠잖아.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감리교단 교인 손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래? 그러면 혹시 여기 루터교 손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죠. 이거 칼빈파 손 들어보시니까 아무도 안 들었더라는 거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나요? 예,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무슨 파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한빛교회만 있으면 감리교인이면 다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1대가 바울이오고 2대가 아볼로고 3대가 실라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앞쪽에 뭐라고 되냐면 각 파가 있댔죠. 그 파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까 1대가 바울이라고 그랬죠. 2대가 아볼로라고 그랬죠. 바울은 아볼로에게 2대 담임 목사를 물려줄 만큼 신뢰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볼로는 아프리카에 보면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예전에 그때 당시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지이고 그 당시에는 변증론이라든지 소위 대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여 살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소위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는 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볼로가 말씀을 굉장히 잘 전했다 그래요. 근데 출신이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인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 고향도 아니고 내 출신도 아니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아볼로를 담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대 목사님이 왔더니만 사람들이 바울은 별거 아니고 우리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더 좋은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나와 아볼로는 다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인데 어떤 종들이냐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서로 내가 낫다, 내가 뭐 당신보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과 바울로는요, 아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아볼로가 우리 같으면 그죠? 이제는 바울이 담임하다가 내가 이제 담임자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는 좋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을 내가 세워야지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도 누구 세웁니까? 신라를 또 세워줘요. 이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이었기 때문에 정말 은혜스럽죠. 내 출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울 만한 지도자면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자꾸 비교하면서 싸움을 붙이면서, 때로는 아볼로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과 친한 사람들한테 아부하면서 갈라치기,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지도자 두 명이 다 겸손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지도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되죠. 그 지도자를 보면 가면 안 된다. 그들이 뭘 보고 살았습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갔던 그 지도자들의 목표와 방향을 보고 우리 또한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계속 바뀝니다. 그죠? 계속 바뀌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뀔 때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보면 저 목사님이 더 좋아한대, 저 목사님이 더 좋아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좋을 수도 있고 저 목사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왜 잘랐습니까? 누구는 왜 갔습니까? 막 그러는데, 일과 있으니까 다 가는 거고 다 헤어지는 거예요. 다.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인들이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또 있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사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떠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분 참 신앙생활인데 저분하고 같이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성도도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성도야, 좀 제발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성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신앙에 걸그적거린다고 나가라, 뭐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초반에 했듯이 고린도 교회 문제나 지금 교회 문제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늘 언제나 문제가 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 이런 소위 지도자, 팔을 만들고 있던 내부적으로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본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계파보다 뛰어나다라는 교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 내가 더 은사가 많아. 예? 그래서 방언파가 또 있고, 그죠?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방언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믿음이 더 좋아야 방언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전도파가 있고,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하는 봉사파가 있고, 우리는 이것저것 다 싫어, 우리는 그냥 신나게 노래만 부르려고 찬양파가 있고, 이런 거예요. 은사에 따라 또 갈려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무슨 부서끼리 싸운다든지,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은 내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찾은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고 너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줬던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다고 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공부해서 내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그 기술과 능력을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죠. 자,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식으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 같지 않게끔 행동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을 하는데 8절도 표준세번역으로 좀 쉽게 풀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있잖아요, 좀 약간 비꼬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야. 정말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 그 자랑해.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경 이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들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까? 교회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교회 내에서 더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 그래 여러분들이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왕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유업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시겠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워서 높은 자리를 가야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못 갑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게 우리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좀 뭔가 권력자가 되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좀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이러면 교회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교회가 더 크다고 뭐 권위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목자 컨퍼런스를 처음에 천안에서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시죠? 천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목자 컨퍼런스를 할 때, 그때 강사로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집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격려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괜찮아요?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셨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제 서로 목사님들끼리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교회 목사들은요, 죄가 많아서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큰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왜?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뭔가 많이 섬기는 것 같죠? 아니, 욕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부탁도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하다가 목사님한테 무슨 부탁을 했는데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 한 사람 들어주면 다 바꿔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때로는 못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돼버려요. 목사님이 적이 돼버린다고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계속 스스로 바꿔가려고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일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들 신앙이 힘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안 좋아지고 있냐, 욕을 먹느냐 하면 자꾸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왕노릇 하려고. 여러분, 우리 부목사입니다. 저희가 뭐 큰 교회 부목사 하고 하니까 대단하게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가보면요,
지방에 미자립 교회 모임을, 그 교역자 회의를 가도 우리는 그냥 깨갱하고 있어야 돼. 그거는 진짜 교인 한 명 없는 곳이라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깨갱하고 있어야 돼. 아무 소리 하면 안 돼. 우리는 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와야 돼. 뭐 아무리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아무 손도 안 들고 그냥 와야 돼. 그냥 한빛교회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빛교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불편하냐? 인간적으로 사실은 불편할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큰 교회 좋은 점은 뭐냐?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전혀 도울 수 없지만 큰 교회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축복이다. 그게 복이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이면 뭐가 복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이 한국 대한민국 땅이 우리가 그전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60년, 70년대 내들 보릿고개 이럴 때는 그저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밀가루 주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뭐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쌀도 보내주고, 예? 어떤 데는 저 나라는 군함이 없다고 군함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나라로 주신 것이 복된 거다라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표준세 번역으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바울은 당시 로마 군대가 9절에 보면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행렬을 쫙 세웁니다.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로마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개선문을 따서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개선문을 만든 거예요. 로마의 그 개선문은 들어올 때는 아무나 개선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큰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그 장군들을 환송해주고 이렇게 대단히 띄워줄 때 그 개선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뭐 그저 노획한 뭐 금, 은 뭐 이런 거 귀금속부터 해서 그냥 앞에 나팔 쏘고 쭉 그다음에 장군들이 모든 금은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무기되는 건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 쫙 혹시라도 그 군대 들어가서 반란 일으킬까봐 그 군대를 못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군대를 그렇게 칼고 들고 왔던 게 가이사 시저입니다. 시저.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할 땐 그 시저. 그 들어올 때에 맨 끝에 누가 오느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에라 이 나쁜 놈들, 이 뭐 무식한 놈들, 이 원신 놈들 이러면서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그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되냐? 구경거리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로마가 개선하고 끌려오는 그 행렬 마지막에 포로들, 그 포로들과 지금 그렇게 끌려오는 구경거리로 우리는 되어가고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 배가 불렀나? 뭐 다 이뤘다고 그렇게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겠어? 교회 내에서 왕을 하면 되겠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자리보다 섬기고 섬김 받고 하는 그런 자리로 더 가려고 더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놔두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불평불만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마지막 때 왕으로 서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높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언하듯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예언처럼 얘기하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이렇게 삽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욕을 당한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참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면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우리를 비방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권면해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군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셨습니다. 칼과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그죠? 우리 존경하는 손양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원자탄이 수소폭탄이 아니고 사랑폭탄이다. 수소폭탄 하나 떨어도 세상을 바꿨습니까? 세상 못 바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 바꾸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게 가장 확실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근데 본론과 결론은 짧게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증상이 왔냐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려를 기울였던 교회에 왜 이런 현상이 받아들여졌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행복의 반대가 뭐죠? 불행이라고 그럽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그랬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자, 오늘 감사의 반대가 뭐죠? 감사의 반대가 당연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의 반대는 당연함. 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당연히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이 당연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당연함에서 감사함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채워져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예,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교만과 이런 악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우리 속에 감사를 넣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속에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다면 저 은사를 받은 저 사람들도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이거 당연히 내가 받은 거야 라고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에 우열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열을. 여러분, 교회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내가 받았은즉,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더 많이 받아야 비록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직장, 더 많은 재물, 안정된 거,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수산당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나 어딜 가더라도 꼭 노트에 감사 3가지를 꼭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마음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세는 마음이 더 잘한다. 그는 이 실천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마음보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세워보는 마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 힘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29장에 우리가 헌금송으로 자주 부릅니다만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가사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 후렴구가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어느 청년이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일이 계속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돼. 그자 마귀가 싹 찾아왔습니다. 살며시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병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는 독이 들었고 나머지는 다 꿀물이 들었다. 너가 그 중에서 뽑아서 꿀물을 선택해서 마시면, 네가 떠던데 마셔서 그게 꿀물이면 내가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마귀가 하니까 거절했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마귀의 말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귀야, 나와봐라. 내가 그만 하나 뽑을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0가지인데 이 중에서 꿀물을 뽑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꿀물이 나왔어. 기분 좋게 마시면서. 그래서 마귀 사탄이 도둑하게 물줄을 막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힘들면 또 찾아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 웃기지 마라, 내가 다시는 여기 올 일이 없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올 일이 없다. 갔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질 떨어지고 사업 안 되고 뭐 잘 안 되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갑니다. 또 와서 이제 9병 남았잖아. 9병 남았어.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안 온다며? 왔어. 뽑아도 되나? 오케이, 뽑아봐. 그래서 딱 뽑습니다. 이번엔 못 뽑았을까요? 또 꿀물을 뽑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꿀물을 뽑으면서 또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귀한테 가서 그걸 자꾸 뽑는 거예요. 자꾸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이 되었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노인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죽을 날도 다 됐고 어차피 독약 같은 병을 먹더라도 어차피 죽는 거 내 마지막 뽑고 죽으려한다. 그래서 가서 마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귀에 보고 병 내봐라. 그래서 병을 딱 2개 넣습니다. 그래서 딱 뽑았습니다. 마셨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기도도 안 해. 이제는 어차피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래가지고 먹었어. 근데 안 죽고 꿀을 먹은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제까지 다 성공해서 일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씩 웃으면서 그 남아있는 병을 하나 딱 따서 딱 먹습니다. 독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꿀이었습니다. 거기는 독이 없었어. 마귀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죠? 그는 평생 마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물질과 재물과 권력과
추구하다 보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오늘은 무조건 가족들 보고 너가 있어서 감사해, 우리 아빠라서 감사해, 우리 딸이라서 감사해, 고마워, 있어줘서 고마워 해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미 계신 지금 그리스도, 이 성령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모시며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지금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추석이 지나면 또 이제 일상이 돌아갈 텐데,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로 삶이,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